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성도들의 그 삶을 경주와 싸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하고 2절은 경주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3장하고 4절은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그 삶을 경주로, 달리기로, 그 다음에 싸움으로,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가 있는 그 적과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경주와 싸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고난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제 경주로 또 이제 싸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주를 하려면 달리기를 잘해야 되죠. 그것도 오래 달리기입니다. 장거리입니다. 그러면 장거리를 뛰려면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1절하고 2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또 성도들의 그 싸움을 이제 고난을 싸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그 싸움의 그 내용을 죄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제 성도들이 이겨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5절하고 6절을 읽었는데요. 갑자기 5절에 들어오면서 이제 갑자기 본문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본문은 갑자기 이제 그 책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초반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책망이죠, 그죠? 너희에게 권면한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 말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갑작스러운 그 전개입니다. 권면의 이야기를 하다가, 권고의 이야기를 하다가 책망의 이야기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서 성도들로 보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읽어보시다 보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경력이 꽤 오래됐습니다.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히브리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오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딱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면의 그 이야기에서 갑자기 책망의 이야기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사도가 권면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는 인용을 합니다. 일러스데라는 말은 이제 다른 데서 가져온 거죠, 그죠? 다른 데서 가져온 겁니다.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잠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서 가져왔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결국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잊어버렸다다 라고 말한 그 말씀은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너희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이 잠언서는 이제 적어도 최소한 600년,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럼 700년 전, 6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지금 히브리서가 만약에 AD 60년, 70년경에 쓰였다고 한다면 거의 600년, 700년 동안을 신약 성경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이제 말로 가르치는 것은 있는데,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쓰여진 건 뭘까요? 구약 성경이죠. 그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신자들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던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에 쓰여졌기 때문에 600년 전, 7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닥다리,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인데 이 유효한 이야기를 너희가 잊어버리고 있다. 그거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 권면하신 이 말씀이 그냥 보통의 그 소설책이라든지 그냥 보통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일지인데 너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 참 이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 성경,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듯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신약 시대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거의 200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닥다리네. 아니 그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적용하는 말인가?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옛날 이야기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가르침이 이것이 뭐냐면 구약의 말씀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유효한 것처럼 뭐예요? 신약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권면의 내용, 잠언서에서 말하는 권면의 내용이 뭡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징계하심, 그의 꾸지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징계로 꾸지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고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성도들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징계로 꾸지람으로 생각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징계는 잘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벌입니다. 그죠?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했을 때 주는 칭찬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주어지는 벌을 징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말로 꾸지람도 들어있지만 매로 때리는 것도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꾸지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꾸지람도 잘못했을 때 듣는 훈육의 말, 책망의 말을 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꾸지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하고 있을 때 듣는 책망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뭘로? 징계로, 꾸지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을 당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성도들이 잘못해서입니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잘못하고 그래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장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생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매로 때려서 결국 건강 잃고 또 재물 잃고 또 이제 뭡니까?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의 그 내용을 보시면 사사기에 있는 이제 그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주변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주변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 괴롭힐 때 괴롭힘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공격을 해서 굉장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사들이 등장을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고난이 그렇습니까? 아니, 히브리서 이 당시의 고난이 그렇습니까?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교인들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 유대교 신자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합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죠. 그러면 성도들이 죄를 지어서 핍박당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입니다. 고난 정당한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핍박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죄를 지어서 벌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욥과 같은 거죠. 욥은 죄가 있어서 핍박을 받았나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았나요? 아니죠.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교인들도 역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라니, 꾸지람이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가 이제 징계라는 말, 꾸지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징계를 징계를 당하고 있다. 너희들이 말이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꾸짖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징계라는 말을 쓰는 이유, 꾸지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이유, 뭐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고 이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 징계를 할 때, 그리고 이제 꾸지람을 할 때, 징계와 꾸지람의 목적은 뭡니까? 발전하기 위해서죠. 잘 새겨들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징계가 죄 때문은 아니라 해도,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는 아니고, 죄 때문에 당하는 핍박 아니고, 죄 때문에 당하는 박해는 아니라 해도 그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순종하고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는 없었는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게 아닙니다.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죠. 죄가 없지만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순종을 그가 배웠고, 또 그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질, 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징계와 꾸지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잘못이 있어요.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 주는 거다. 회개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하신 것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게다가 이 잠언서에 보면 이 배경의 이 징계와 꾸지람의 맥락에는 바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를 징계합니까? 자식을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채찍질, 징계, 책망, 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히브리서의 이 맥락에서는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더 나은 목적을 성도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기, 받아들이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꾸짖고 또한 징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당해라. 여기서의 강조점은 벌에 따른 징계가 아니고, 잘못했기 때문에 따르는 그 고난이 아니고 결국 사랑이 강조점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받아들이는 아들이기 때문에 책망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다시 권면합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볍게 생각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슬럼프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말라. 그 말이죠, 그죠? 그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무겁게 생각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거니까 그 목적을 내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참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그러면서 좌절하게 되면 결국 그것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다고 낙심하지 말고, 너무 가볍다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사도가 히브리서의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한 핍박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죄와 싸우고 있지만 죽을 정도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어요. 죽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핍박을 받고 있긴 받고 있습니다. 친척들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핍박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톱에 잘려서 죽을 정도로, 그죠? 톱에 잘려서 죽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성도들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적절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선택하셨고 또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 바로 즉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광야의 길을 거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성도들을 낙심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다음에 세상에서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도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더 성결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 만드시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은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은지,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상속자가 되었은지,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게 로마서 8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기다려라, 참음으로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힘듭니다. 저희들 다 힘듭니다.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고 빨리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여러 가지 어렵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어렵고 또 이 사회가 뭡니까? 빈부격차가 워낙 심각하고 또 소수의 그 부자들과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나 소수의 부자들과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뭡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 아시잖아요? 자기에게 와서 어떤 여인이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책망을 합니다. 아니,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뭐하러 이게 허비하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은 나의 장사를 준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 적이 있잖아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핍박은 늘 있어 왔고 박해는 늘 있어 왔고 성도들의 고통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하고 성도들에게 핍박이 없는 게 이상하고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없는 게 이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고난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하고 핍박이 오히려 없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지람 주시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권고하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 그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책망하고 권고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해서 더 잘 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